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중에서 항상 거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찾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조금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오순절.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절기가 있죠. 한국의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특별한 절기 있죠. 뭐 새해라고 그러나? 새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추석도 있고 다 잊어버렸죠.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절기가. 뭐 우리 때는 뭐 단오절도 있었고 뭐 또 하여튼 뭐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백그라운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했잖아요. 오순절이 뭐냐? 우리 유대 달력에서는 6월절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있죠. 6월절.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던 그 전날, 바로 그 전날에 장자를 죽일 때 예수님의 피를 문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집사인데도 6월절 그러면 6월에 절기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알았어요. 정말로. 6월절 그러면 6월에 있는 절기.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해서 6월절.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7주가 지나면 보통 77절 그럽니다. 77절. 그거는 오순절하고 똑같이 77이 49, 50일 되던 때. 그거를 또 오늘 성령 강림절 아니면 오순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하고 그 다음에 큰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근데 그 장막절은 뭐냐면은 이 유대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거기에 정말로 임시로 텐트를 치고 나무 잘라다가 해서 뭐 겉옷 뭐 이렇게 하고 뭐 조금 이 나뭇가지 해가지고 그러고 살았겠죠. 광야 생활에.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시대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해서 천막을 쳐요. 장막을 쳐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요즘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장막을 치는데 요즘도 합니다. 요즘도 7일 내지 8일을 셀리브레이트를 해요. 근데 오늘 성령 강림주인데 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7장 30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언제냐면 장막절이에요. 오순절이 아니고 장막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이 말씀을 이 장막절에 마지막 날, 장막절은 일주일을, 이게 제가 역사적 배경만 조금 얘기할게요. 장막절, 천막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장막을 치는데 그 천장에는 가리지 않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해서 별이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막을 쳐요. 요즘도.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지금 예루살렘에도 이루어지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장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에 매일 제사장이 금 항아리 있죠. 금 항아리를 들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쭉 따라오면서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떠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제단에 가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물을 부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버드나무가지 있죠. 버드나무가지를 갖다가 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 물을 부읍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싹 말라버려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제사장이 그 망아리를 들고 또 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그래서 갖고 와서 버드나무에 또 붓습니다. 나무가지를 더 갖다가 이거를 일주일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8일 날은 하질 않습니다. 이 8일 날 나무가 바짝 마른, 버드나무가 바짝 마른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는 자 배에서 생수가 나듯이. 그러니까는 이 계속해서 스프링 워터가 여러분 이렇게 한국말 샘물 있잖아요. 저는 샘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기 맨스필드에 샘물이 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아직도 있을 거예요. 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거기 가서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물을 길어 왔거든요. 저희 교회 사택이 너무 물이 나빠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는데 가면은 이만한 이렇게 큰 구멍에서 물이요 지하수가 막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뱃속에서 그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버드나무 마른 가지가 있고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우리가 그 생수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도대체 무엇까? 아는 분 많죠.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해가지고 성령이 무엇까? 성령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알죠? 삼위일체 많이 들었죠? 알지는 못할지언정 여하튼 많이 들었잖아요. 삼위일체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육신을 얻고 나온 그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아드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호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리라. 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너희한테 부어주리라 해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겁니다. 지금 요 오순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오늘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생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그 생수는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 참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어떻게 배에서 생수가 나옵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는 엄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막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말랐는데 이렇게 왜 미라지 오늘 왜 이러지? 신기루가 보였어요. 신기루 여러분 보셨어요? 신기루? 이렇게 왜 봄에 아지랑이 이렇게 하면 그게 맑게 물이 이렇게 물 수면같이 보여요. 근데 이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니까 그게 물인 줄 알았습니다. 막 달려가서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죽었더래요. 너무 그 목이 마르고 그 착각 속에서 이 모래가 물인 줄 알고 그거를 막 이게 손으로 퍼서 마신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목마름도 있죠. 인생의 목마름도 있어요. 그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마신 사람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어떻게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마셔? 그래서 생명이 없어져?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물인 줄 알아요. 무슨 목마름이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돈에 대한 목마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은 엄청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하지만 그게 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려니 하고서는 돈 하고 가면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어떤 때는 명예, 권세, 내가 뭐 이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아니면은 뭐 이런 직장을 가지면은, 내가 학위를 받으면은 나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여기 다 학위 받은 사람 많잖아요. 좋은 직장 가진 사람 많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면은 나는 원도 한도 없겠어. 내 평생에 내 소원이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결혼해봤잖아요. 어때요? 지금도 좋아요? 좋아야죠. 하지만 그런 거 쫓아가면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한테 다가옵니까? 성령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모래를 막 그 사막에서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죽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저는 세상에 제가 좀 잘 살 줄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정말 잘 살 줄 알았어요. 뭐 자신도 있었고 뭐 이래 가지고 나는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지. 근데 아무리 잘 살으려고 나 혼자 아둥바둥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뭐가 안 돼요. 막 근심 걱정이 매일매일 뭐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삶이 만족을 하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나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약간의 퍼펙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피곤한 겁니다. 겉의 내 모습은 주위의 사람들은 너는 행복하겠다. 넌 얼마나 좋으니? 막 부러움의 대상이,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는 썩어져가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세상적인 물을 찾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도요,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이 가기까지, 믿음을 내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기까지는 스트로크를 합니다. 더 힘들어요. 저 교회 나가고 더 힘들었어요. 뭐 가족의 핍박이 안 오나, 저희 부모님이 막 교회 가면 뭐라 그러질 않나, 막 온 식구들이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물이 나오냐, 뭐 그 시간에 뭘 하는 게 좋다, 뭐 교회 가는 사람 치고 뭐 어쩐 사람 없다, 교회 가봐라,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막 이러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더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기뻐요. 근데 그때는 못 모르고 기뻤습니다. 왜 기쁜지도 몰랐어요. 교회만 가면 그냥 좋아요. 교회 가고 싶고 주일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가가지고서는 뭐 그냥 교회 가서 행하는 모든 게 괜히 기뻐요. 정말 무식하게 기뻤습니다. 저는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Prevenient grace. 미리 주시는 은혜예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고 보니까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어디에 가든 항상 기뻐하라가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캐티 형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는, 이게 장례식장, 그러니까는 예배를 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례식을 아버지가 못 들어가고 막 못 견딘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도착했을 때는
짐이 차에 타고, 그러니까 너무 기운이 없어서 휠체어 타고 차에 막 가려고 그러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오고 뒤에서 막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마이크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뒤에 앉아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그 심텀이 이제 또 나온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와서 혈압이니 맥박이니 다 했는데 정상이에요. 근데도 막 식은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리고서는 떠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아무리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안식이 안 돼요. 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십몇 년을 관계가 나빴어요. 십몇 년을 아들이 드럭하고 뭐 유치장 다니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넌 이제 내놓은 자식이다 하고 막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아비의 마음을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정말 떠나보내고 싶어서 떠나보냅니까? 어쩌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쩌다 보면은 또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 일로 생기고, 이럴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절대 위로하지 못합니다. 목마름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이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저도 여러분이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방언기도는 분명히 파워풀하고 방언기도는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방언기도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느 환경, in all circumstances, 어느 환경에 가더라도 우리는 we can give thanks to God.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신앙 태도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어디 가면은 제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는다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느 사람한테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찾는지 압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맨다 그래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귀신이 어디에 들어갈까? 물이 없는 게 뭡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물이라 하면 성령이 없는 곳에 귀신이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라이프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물이 없는 곳에 우리는 목마름이 없다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 있습니다. 명예 있습니다. 자식 다 잘 됐어요. 자식들도 다 아이빌리그 갔어요. 뭐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저 이거 막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다 잘 돼야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잘 되는 거냐?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성령님이 나와 내 가족, 내 자식한테 있을 때 귀신은 꼼짝을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귀신이, 마귀가, 제가 귀신 얘기해서 죄송해요. 마귀라고 그럴까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 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컨트롤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서 너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요? 악령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이게 물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생수가 넘치리라.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제가 뭐 20분, 30분 안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저 매주 조금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뒤에서 막 사람들도 연결해 줘요. 그리고서는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영안이 뜨게 됩니다.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게, 와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을 나한테 부어주신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 받으면 펄쩍펄쩍 뛰고 뜨겁다 그러고 뭐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요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영이 나한테 임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어떻게 남을 속이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이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내가 변하고, 오늘 성령 강림주라는 게 와서 성령 강림주에 막 성령이 뜨겁게 내리십시오,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받으려면은요,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시면은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저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해야 되겠죠.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지식, 지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회 때 나오셔서 기도회 가면은 좀 그래, 나는 안 맞아. 안 맞는 기도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오셔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십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나는 저런 거 못하겠어. 그러면은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주님한테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한테 흘러 들어가서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 퍼져요? 주위로 다 퍼져가지고 주위 사람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올해 성령 강림주 해서 오늘은 빨강으로 장식했잖아요. 저도 빨간 이 스토를 하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 뭐 지금은 아직 여기 초신자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가끔 가다가 뭐 까만 거 뭐 이렇게 뭐 입고 나오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이상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 로브이잖아요. 이게 스토리입니다. 로브는요, 왜 입냐 하면은 주로 성례할 때, 성찬식 할 때, 세례식 할 때, 아니면 무슨 안수기도 할 때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입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모습, 나의 모습을 가려주십시오. 성가대, 저거 뭐 속에 아무거나 입고 와도 되니까 그냥 걸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그 세속적인 거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로브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런 교육을 안 한 것 같아서 저는 누가 뭐 촛불 왜 켜요? 그거 그냥 연합감리교회는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자 이거죠. 이거는 연합감리교회라 입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 주시면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 닥쳐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정말 이제는 오갈 곳 없이 앞뒤 뭐 다 막혔어. 이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막절, 장막절에 마른 나무가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